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은 반드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잃었던 생명을 찾는 그 은혜가 인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 못 받으면 큰일 나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 잃었던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생명을 말씀합니다. 언제 잃어버렸느냐? 인류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의 우리 영이 본래 살아있었는데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때 죽었던 그 영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잃었던 이 생명을 찾았다 하는 그 말은 언제 잃어버렸느냐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전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의 영에게 장악되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비밀이죠. 물론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접했는데 죄 문제도 해결되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도 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전에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2주 전에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유 목사님이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힘을 가지고 외국에도 나가고, 영적 힘을 가지고 고난도 받고, 영적 힘을 가지고 직장에도 가고, 영적 힘을 가지고 가정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영적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요,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힘이 없이 결혼도 하고 직장에도 가고 외국에도 나가고 사업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비밀을 놓치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적 힘을 계속 이걸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 힘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이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큰 죄. 그래서 저는 이 가장 큰 죄를 우리 성도들이 짓지 않고 정말 모든 일에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영적 힘을 가지고 가고 영적 힘을 가지고 혼자 있어도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로 도와줘야 되겠다. 왜냐?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려 대전에서 구원을 받고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했는데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15년 됐으니까 예수 믿은 지 25년이에요. 25년 됐는데도 이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가지지 못하고 이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혼자의 삶도 어려운데 성도들의 모든 삶을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수없이 간증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 힘을 갖는, 영적 힘을 회복하는, 영적 힘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요셉이
영적 힘을 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는데도 전혀 힘들질 않아요. 노예로 갔는데도. 보디바르 집에 갔는데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디 가도 이 영적 힘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힘을 가지고 혼자 있어도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직장을 가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가고 어디 외국에 나가고 어디를 가도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떤 현장에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되겠습니까? 내가 따라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 이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힘을, 이 비밀, 이 힘을 얻는 이 비밀을 놓치고 내가 목회하는 이 계측이 돼서 15년 됐을 때도 이것이 없어서, 글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작게 보이고, 제가 체신도 찍잖아요. 체신도 찍은 데다가 영적으로 작게 보이고 우리 고향 이 세상이 뭐 얼마나 커 보이는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영적 힘이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얼마나 길게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혼자 있을 때도 많고 직장에도 가고 뭐 사업도 하고 외국에도 나갈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접해야 되잖아요. 그 세월 동안에 이 영적 힘이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나도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그러니 나는 작게 보이고, 아니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커 보이고 교회 바깥에가 나는 연약해 보이고 막 강해 보이고, 심지어는 얼마나 나는 불쌍하게 보이고 세상이 불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영적 힘이 없는 목회자의, 영적 힘이 없는 성도의 비참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것은 가장 큰 범죄라고. 뭐 지나가다가 오이 하나 따먹고 뭐 호박 하나 따먹는, 그 주목사님은 그래요. 난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 구원받은 성도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 영적 힘을 놓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겁니다. 마귀가 껄껄거려요. 하나님은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결국 이 사실을 알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푸놈펜 공항에서 어떤 목회자가 개척한 지 2년 됐대요.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런데 저 성원에서 개척한 지 2년 됐대요. 마침 둘이 뭐 기다리는 시간에 한 3시간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잠깐 맞바라보고 앉아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힘이 없어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지금 전도운동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2주 전에 일부 예배 때 말씀했다니까요. 끝으로 한 말씀을 끝으로 결론 부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비밀을 놓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왜냐? 구원 받았는데 이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너무 한이 되기 때문에 누구 만나기만 하면 얘기를 해요. 만나기만 하면. 왜? 없을 것이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사단을 무릎 꿇지 않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쭉 읽을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비밀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불행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여러분, 행복한데 왜 그렇게 황혼이혼이 많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사흘 만에,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사람들. 이 땅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과 근심, 불안, 초조, 구원을 받았는데도, 직분도 가졌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됐는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 계속 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불행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 되어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하는 운명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인간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지옥 배경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그 어떤 노력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공부를 많이 해보고 선행을 많이 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오히려 영적 문제가 더 오고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반복되는 더 큰 불행 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멸망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멸망 가운데 방치해두지 아니하신 거죠. 그래서 예언을 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정말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할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예수님에게 큰 아주 축복도 받는 그런 마태복음 16장의 현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잠깐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이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바로 이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도 급하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구원받아요. 실은요 십자가 한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 양쪽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한편 강도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막 신란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막 그런 조롱을 하니까 한편 강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범했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바로 한 번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깨닫고 믿었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멸망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천사들이 동원돼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사단이 가져다 준 불신자의 멸망 상태, 이 멸망 상태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삶의 최고 축복과 응답도 누리게 됐습니다. 그 무슨 축복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제자를 만나고 세우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중부노회가 캄보디아에 가서 10년 전에 파송한 선교사들을 그리고 그 교회를 탐방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움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축복과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후대를 살리고 우리를 서밋으로 많은 후대를 살리고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축복도 누리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가 이미 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이 하나님과 이 방향을 맞춰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구원도 받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과 권세도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것은 죄다. 왜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은요, 영적 힘이 와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걸음도 못 걸어요. 걸음도 못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이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것은 죄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시간에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이전과 이후가 정말 달라요. 제가 이 전도운동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데 몇 번 간증이 좀 잘 들으세요. 오늘이 그날일지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전도운동에 참여를 하나님의 은혜죠. 나와 우리 교회를 이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에 우리 교회와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들어오게 해서 일단 참여했어요. 합숙훈련을 갔더니 현장 참관을 하는데 그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기 말씀이에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대요. 나는 벌써 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행복이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행복 말고 참된 행복을 내가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다고 그러는가? 내가 모르는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중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 내려오느냐 그러면 증거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일수록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매력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말씀입니까? 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늘을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게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붙잡게 했겠죠.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주위 사람들이 또 얘기가 들리는데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깨닫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린다는 겁니다. 이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또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 이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 모든 것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아주 진심을 다해 듣는 겁니다. 또 무슨 말씀을 내려오냐 그러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깨닫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대요. 이전과 이후가. 그러니 얼마나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제게 들리는지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무슨 말씀이 왔습니까? 자,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아주 영적 힘을 가지고 이 생활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막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안식이 막 누려져야 돼요. 혼자 있어도 구원받았다면.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요, 비밀을 놓친 거예요, 지금.
비밀을 놓친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 사실이 늦게 깨달은 것이 적어도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깨닫게 된 거거든요. 이 영적 힘을 얻는 것. 혼자 이 이후에는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평안하고 막 든든해요. 하도 돈이 없어서 늘 불안했거든요. 그래 돈이 많으면 아마 든든하고 요즘은 제가 그래도 통장에 좀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사고 싶은 거 웬만한 것은 사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 영적 행복, 영적 힘, 영적 평안, 영적 소망, 영적 든든함, 이게 없다고 그러면은 이런 비밀을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들리더라니까요. 먼저 회복,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이 항상 회복, 이 회복이 뭘까 하고, 이 두 번째는 먼저 누림이고, 그 다음에는 이 항상 누림이요. 그 다음에는 먼저 이해, 그리고 항상 이해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회복, 이 회복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슬쩍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모든 일에는요,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으로 구분되잖아요. 운전을, 이 사람 운전을 잘하네. 금방 배운 사람은요, 핸들 잡고 모든 백밀러나 이 답 못 봐요. 그래서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잘 알아야 되는데 슬쩍 아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했는데도. 근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그러면요, 야, 이 세 가지만 내가 터득이 되면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목회에 굉장한 효과가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으로 딱 잡혔어요. 우리 핵심 때의 말씀에 증거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러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성부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겁니다. 보내주시기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한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준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주려고 하는 것이 땅 천평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그냥 멸망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멸망이요. 굉장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무서운 멸망입니다. 여기서 뭘 주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굉장한 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도 그냥 사랑했느냐고 이렇게 슬쩍 지나간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잘 몰랐고 엄청난 건데 나는 적게 아는 겁니다. 또 무슨 말씀이 암송했던 말씀에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보라, 아버지께서 여기는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오셨어요. 사실은요. 오셔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는 베푸사라고 말씀하는데 뭘 베풀어 줬느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죽음의 사랑을 베풀어 줬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누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누가 죽어줍니까?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뭐 친구 간에 부모님이라도 뭐 혈족 간이라도 안 됩니다. 이성 간이라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 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요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실은 굉장한 여러분 전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 그러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내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곧 이어지는 말씀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은 것이 굉장하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이게 없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는 그 말은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은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어디 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앞에서 어디 가도 김정은이 앞에서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영적 힘이 우리 개개인에게 충만하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같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 사단이 벌벌 떨어요.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몰라보는 건 당연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내가 나를 몰라보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해요. 왜냐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이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십니다. 적어도 그냥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어주시는 사랑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감동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얻게 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모릅니까? 슬쩍 알았지. 대충 알았지. 그러나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내려옵니까? 오신 사랑에도 아주 가슴이 점이에요. 여기 어디라고 오십니까 여기를? 오실 때 무슨
관광하러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는 이런 사랑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랑에 감동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진실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끗이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과 은혜가 내게 왔는가를 내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알면 날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해요. 소망이 넘치고 든든하고 아이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힘이 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이 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여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죠.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로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고 그 은혜가 내 것 되도록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동원된 거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2000년에 태어나게 21세기에 태어나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를 주권적인 사랑을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오셔서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가 내 것 되도록 내게 적용을 시켜서 지금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십자가 다 이루어서 다 준 거예요. 이제는 금생에 대한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끝난 거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래?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호와의 구원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개개인에 관하여 여러분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슬쩍 지나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에 충격받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이 축복은요 제 동생이 한 80억 가지고 있어요. 이 제주 동생이 월드컵 상암 월드컵 옆에 앞에서 살고 있는데요 안 받고요. 내가 복음을 전해 부자가 되놓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한번 김인주 사님 가는데 벽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한번 갔을 때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치가 자, 이 사랑에 큰 충격, 감동을 받아야 되고 감동을 받으면은요 대번 여기 누림이 와요. 그리고 이 사랑이 이걸 주려고 그런 거 이걸 주려고요.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30억짜리 미사일을 쏠 때는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데가 떨어뜨리지 요 보험부터는 떨어뜨리잖아요. 요 관계 떨어뜨리겠습니까? 30억짜리를. 자 300억짜리면은요 막 서울 한복판 같은데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데가 떨어뜨리지 이런 관계 떨어뜨리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 때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멸망 문제가 해결받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발견이에요. 발견. 이게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도 받았고 구원도 와 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이 비밀을 놓치고 산다고 하는 건 큰 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왜 놓치면 죄라고 하느냐 그러면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왜 기도 안 해봤느냐 이거예요.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것은 왜냐, 이걸 놓치면은요 뭐가 안 오느냐 그러면 이게 안 와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를 존귀하지만 성경에는 시편 16편 사람들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난 저는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뭐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오해해서 그렇지 이해하고 나면요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헛소리 하는 분이 아니에요. 뻥치는 분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성경 암송을 못하지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을 칩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고 맛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은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왜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귀하나 뭐예요? 깨달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세요. 멸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짐승 같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봐요. 이런 사랑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는 짐승이야 이 사람아. 하나님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못 깨달으면은요 이 비밀을 이 비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어떤 은혜와 축복이 너한테 왔는가를 이 비밀을 네가 모른다고 하면 너는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에 머물러서 자기를 쳐다봐요. 자기를.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는지. 결혼하면 남편이면 대단한 사랑을 줄 줄 알고 결혼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랑, 세상에서는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친구 간에 혈족 간에 이성 간의 사랑이 모자라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이 사랑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존귀함을 늘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문제는 느끼느냐 맛보느냐 체험이 됐느냐 누리느냐가 문제거든요. 자, 존귀함과 그 다음에는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와 있다고 그러면 너는 강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냐? 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났더니 내가 늘 강해요. 세상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 천치들이에요. 돈이 많아도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차라리 사람으로 나지 않은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늘 강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커 보여야 돼요. 작게 보이면 안 돼, 옛날 나같이. 그리고 늘 뭐가 돼야 돼요? 불쌍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죄예요. 나쁜 놈이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은요. 여자는요. 불쌍한 놈이요.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남자가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거는요, 나쁜 놈이에요. 여자가 구원받아 놓고도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은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야 돼요. 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뿐입니까? 늘 아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일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늘 누리고 늘 막 기쁨, 행복, 기쁨, 감사, 평안. 또 뭐 있습니까? 누구든지 막 이런 거 행복, 평안, 기쁨, 감사, 누구를 이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저 유모쌤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큰 사랑에 큰 충격을 감동을 받고 이 구원의 가치가 발견되는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구원 받아놓고도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은혜와 축복이 내가 와 있는가가 가치가 발견을 못한 사람은 이걸 놓치고 사는 사람은 죄라는 거예요. 큰 죄예요, 큰 죄. 지금 이게 왜냐? 맨날 힘이 없으니까. 이거 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늘 힘이 없어 흐느적흐느적합니다. 당당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늘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늘 슬픔 속에 잠겨가지고 늘 원망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이런 게 막 날 감싸는데 그러면은 여기 뭐가 되느냐? 누구를 어디 가면 왜 나를 안 섬겨주느냐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요 어디 가도 섬기는 자리에 탁 서게 돼요. 섬길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디 가면은 누가 날 안 도와주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도와준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도울 마음이 이게 섬기고 도와주고 또요 왜 사랑 안 해주느냐가 발광 거라고. 여러분 이 사랑을 베풀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적 힘이 있어가지고. 그뿐입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섬기고 도와주고 위해주고 여기 있네요. 배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힘이 있으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뭘 주려고요?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목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이 영적 힘을 이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내 것 됐는데 내 것 때문에만 이 축복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다른 기도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서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까? 오셔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괜히 헛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은혜가 내 것 되도록 내가 어디 사는지 어디 찾아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를 내게 붙이시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은 저거는요 너무 배가 불러야 돼요.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고 충분해야 되고 이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그런 여유가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문제 속에 빠져들지 말고. 여러분, 재밌는 설교를, 우리 목사는 얼마나 설교잖아. 설교는 재밌게 잘 들었는데 이 힘은 아무것도 없네, 이게.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마침이에요. 이분 외에 더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뭐 조그만 거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잘 받는데 이런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얼마나 이런 대단한 축복이 우리가 와 있습니까? 이거를 깨닫기 이전과 이후는 하늘이 달라요. 찬송도 다르게 들리고 말씀도 다르게 들리고 모든 면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내 문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영적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러 나가는 겁니다. 무슨 세상을 살리는, 내가 죽었는데. 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이 비밀을 찾아서 영적 힘을 가지고 오늘부터 세상을 살리러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